오늘도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6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위에 돌 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고 할례까지 마치며 이제 다시금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첫 전투였던 여리고성 전쟁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인도하심으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두드러지는 인물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칫 정탐꾼들의 실패로 초반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될 뻔했던 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기생 라합의 용기 있는 헌신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넘겨주셨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세를 몰아남은 것은 승리밖에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인 일이 다가옵니다.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한 일이었습니다. 여리고성과 달리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정탐꾼들이 적에게 들키는 이런 불상사도 발생하지 않았고 또 정찰 결과도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에서도 잘 나타나 있듯이 이 정탐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와 결과를 보고했는데 아이성은 모든 힘을 쏟지 않고 한 2, 3천 정도의 병력만으로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을 만한 규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정탐꾼의 보고에 따라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를 시작했고 이제 승리만 누리면 될 것이라 여겼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히려 그 성에서 쫓기듯이 도망치듯 패배하게 되었고 많은 사상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로 한껏 올랐던 이스라엘의 사기는 단숨에 완전히 꺾이고 말았습니다. 이를 지켜본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무척이나 당황했을 것입니다. 아이성 전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난 여리고성 때와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너무나 큰 패배를 당했으니 말입니다. 그 즉시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로 묻고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스라엘이 패배한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고 범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엎드려 있는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7장 13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아이성 전투의 패배에서 우리는 이 아이성 전투에 패배하며 우리는 공식처럼 아간의 범죄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만을 이야기하면 될 것을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를 빙빙 돌려서 모두의 거룩의 문제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단순히 뺏고 빼앗기는 일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망각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이 가나안 가운데서 전리품을 취하는 순간 이 전쟁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아닌 인간들의 평범한 약탈로 변질되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어떤 한 인간의 실수를 지적하고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오히려 도와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물음이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습니다. 대체 이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거룩을 두고 우리는 도덕적인 삶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물론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도덕적으로 바르게 사는 건 역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한 부분입니다. 모든 선하고 바른 것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보다 더 높은 가치를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바로 나의 힘과 능력, 재산, 지위를 위한 삶이 아니라 우리의 주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온 세상에 드러나도록 우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으로의 변화, 즉 성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삶을 맡겨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이 라합과 비교되는 이 거룩에 실패한 한 사람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돌아보고 다시금 거룩한 삶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바로 아간이라는 이 사람을 통해서 말입니다. 아간의 실패는 한 개인의 실패가 아닌 이스라엘의 실패이며 오늘날 우리의 실패로도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이 거룩을 망각하고 그처럼 실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간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거룩한 삶의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첫 번째는 바로 주님으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은 자신이 어떻게 죄를 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웹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간은 지금 자신의 죄를 지은 경위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세 가지 경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로 보았고, 두 번째로 탐을 내었고, 마지막 세 번째로 가지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 은금은 물론이고 지금 우리가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이 명품 브랜드가 이탈리아나 이 프랑스산인 것처럼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의 시날 지역이 각종 사치품과 명품의 본고장으로 매우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것을 한눈에 저것이 시날산 외투구나라고 한눈에 알아볼 정도였다면 아마 아간은 원래부터 그런 사치품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거나 그만큼 누가 봐도 아름답고 훌륭한 외투였을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에는 지금처럼 옷을 쉽게 구입하거나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시대였던 만큼 이 시날산 명품이 갑자기 주인을 잃은 채 자신의 눈앞에 들어오게 되니 아간은 순간적으로 드는 이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몰래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간의 이야기는 이상하게 낯설게 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살펴본 익숙한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우리의 죄의 근원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아간처럼 선악과를 보았더니 그것에 탐이 나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모든 죄의 시작은 바로 보는 것으로 인한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물론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역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보시기 좋게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름답고 좋은 것을 가지고 싶은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가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탐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이 10가지 계명 중에 마지막 계명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즉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이 탐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간 외에 다른 사람들 역시 똑같이 이 전리품들을 바라보았을 것이고 그들 역시 이것이 탐이 나지 않았을까요? 사실 모두 마음은 비슷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아간과 달리 이 전리품들을 처음부터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에서 승리 시 전리품을 함부로 가질 수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는 모두 왕이나 군주의 소유로 간주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 의미 자체가 거룩한 심판이셨고 따라서 이 의미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이 전쟁 전리품을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그것을 보고도 탐이 났어도 이것은 왕이신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그들이 이 탐심을 제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 그 자체 때문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을 통해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리품은 이제 그저 격가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놀라운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그들을 탐심에서 자유케 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실 좋고 아름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좋은 옷, 더 넓고 깨끗한지 비싸고 좋은 차와 액세서리 등등 욕심을 부리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의 소유된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이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내 욕심과 세상적 가치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만물의 주인이시자 나의 주 대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한 하나님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려고 한다면 더 이상 우리에게 이 탐심은 유혹이나 시험으로 다가오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 신학자 존 오웬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행동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욕구를 살펴라. 그 사람의 욕구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준다. 지금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욕구는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계속 어떤 욕구가 솟아나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이 세상적 가치를
충족하려는 욕구가 아니라 매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자리,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말씀을 더 알고 싶고 더 가까이 가고 싶어 하는 이 욕구로 우리 마음이 가득해진다면, 우리 삶은 교만과 탐심이 자리 잡을 틈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기쁨으로 더욱 충만해지며 우리 삶은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런 복되고 거룩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일이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나 혼자 힘으로는 사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도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 허락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바로 가족과 신앙 공동체의 역할입니다. 아간은 결국 하나님에 의해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됩니다. 아간의 자백을 듣고 현장에 가보니 그가 말한 대로 모든 물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죄를 지은 모든 증거가 이제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이제 탐심으로 인해 절대 해서는 안 될 범죄를 저지른 아간은 물론이고 그의 모든 소유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이 아골 골짜기로 끌려가 돌에 맞아 죽는 아주 끔찍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 이 부분을 읽으시면서 이런 의문이 머릿속에 들었을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니, 죄를 지은 것은 분명히 아간뿐인데 왜 아무 잘못 없는 가족들까지 이런 끔찍한 처형을 당해야 했냐고 말입니다. 죄 없는 가족들까지 처형하신 것은 좀 하나님 너무하신 것은 아닙니까? 하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간이 자신의 범죄를 고백한 여호수아 7장 21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간이 몰래 가져간 물건을 어디에다, 어느 곳에 감추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장막 가운데 감추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22절부터 24절까지 이 아간의 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형을 집행할 때까지 계속해서 장막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 장막이라는 단어를 마치 강조하듯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일까요? 장막은 말 그대로 그들이 거주했던 이 임시의 거주 텐트를 가리키는 동시에 영어로 home, 즉 가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아간 한 사람이 저지른 죄가 아니라 그의 장막의 죄, 가정 모두의 죄라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가족들이 아간의 범죄를 정말 아무도 몰랐을까요? 이 1세겔은 약 11.5g 정도 되는데 은 200세겔이라면 2.3kg 정도 되었을 것이고 600g 정도 되는 금덩이와 또 당시 명품으로 유명했던 이 고급 외투까지 전쟁으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정말 이것을 아무도 모르게 혼자서 챙기고 숨길 수 있었을까요? 아간의 범죄는 이 개인이 아니라 모든 가족이 함께 동원된 계획적인 범죄였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더라도 이 물건들을 훔쳐 장막 안에 감추었다는 사실을 가족들 모두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집안 전체가 함께 동조한 장막의 죄악을 하시고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아담의 죄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여자가 뱀에게 유혹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남자가 곁에서 듣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를 적극적으로 막았다면 비록 잠시 흔들릴 수는 있었어도 이것이 죄로 이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결국 이제는 아간의 장막의 죄처럼 여자의 죄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의 죄가 되었고, 그리고 그의 후손인 우리 같은 모든 인간이 이 죄의 영향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간의 모습을 보면서 이하는 아주 대조적인 한 집안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모두가 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오직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만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라합의 집에는 이 라합 혼자만 살고 있었을까요? 그녀가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이 태연하게 여리고 군인들에게 거짓 정보를 흘릴 때 그녀의 가족들 역시 그녀와 함께 이 모든 것을 함께 지켜보고 있었고 함께 라합과 이 입을 맞춰 행동했을 것입니다. 즉 그녀와 그녀의 가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라합만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녀와 함께 있었던 이 가족들 역시 그녀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나는 것을 복으로 여깁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원래 속해 있었던 공동체에서 있었던 어떤 이 복잡한 일들 때문에 마음을 다치고 새롭게 좋은 공동체를 찾아 오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공동체를 찾고 만나는 것 역시 정말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다른 이에게 정말로 복된 좋은 이웃, 좋은 공동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묻습니다. 그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귀한 가르침이 담긴 이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웃에는 나의 부모님도 가족도 친구도 공동체도 모두 포함이 됩니다. 아간의 집안은 모두가 이 하나님의 큰 계명을 어기고 한 마음으로 죄를 품었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어쩌면 가족들 가운데 이 일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 마음이 약해 선뜻 자신이 나서기 어려웠던 그런 사람도 있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신의 가족을 사랑했다면 가족이나 친구, 공동체를 이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권면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께 간절히 지혜와 용기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그 누구도 너는 죄인이야 하고 자신의 죄를 또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른 사람의 입으로 듣고 지적당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상대방이 정말로 잘 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사람을 향한 정죄나 분노 같은 또 심판자의 마음이 아니라 긍휼과 인내 그리고 사랑의 마음을 품고 지혜롭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로 구해야 합니다. 가나안 전쟁은 단순한 전쟁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장막을 향한 심판 역시도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전까지 기회는 남아 있었습니다. 비록 인생의 밑바닥인 기생이었던 라합이었지만 그는 전쟁을 앞둔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의 생명이 이제 꺼질지도 모르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른 이들과 달리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믿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죽음과 심판이 아닌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간과 그의 가족들 역시 마지막까지 기회가 있었지만 결국 그들은 이 모든 시간을 놓치고 심판의 돌무더기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어떤 물건을 아낀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어의 뜻을 살펴보면 사오다, 즉 대가를 주고 찾아와 완전히 내 것으로 회복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를 좀 더 알기 쉽게 바꾸자면 시간을 건져내고 구원하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왜 우리에게 이 시간을 건져내고 구원하라고 권면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지금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이 악한 시대의 흐름에 우리 자신을 맡기고 그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시간을 건져 올려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화로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량되어 거룩한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시간을 건지기 위해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시오 모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다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아간처럼 어둡고 악한 시간을 보내다가 아굴골짜기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라합처럼 시간을 건져내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모든 삶의 가치를 두는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이 악하게 느껴지고 모든 것이 힘들고 나에게만 불공평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더욱 주님을 바라시고 더욱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정으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그런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비웃었던 저 여리고와 아이성과 같은 세상을 무너뜨리고 심판하시며 메뚜기같이 여겨졌던 여러분을 진정한 구원받은 거대한 승리자로 마지막에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 위대하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시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